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도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표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브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순종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앗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그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브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땅을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세 개의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 도시를 다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변두리 지역은 온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두리 지역 정복할 이런 땅을 남겨주셨는데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곳을 정복할 이런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땅 분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방 민족부터 취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분히 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이런 삶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도 궁핍할 때나 또 부유할 때나 또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 때도 자신은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 분배 받은 이런 지파들은요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이런 사명도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되고요, 마음으로도 강건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이런 믿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남겨진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만을 이룰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믿음이 굳세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 분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서 이미 요단강 동편은 3개의 지파가 분배받았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습니다. 나머지 9개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개의 지파로 나눠져서 땅을 분배받게 되죠. 자, 땅을 분배받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별한 점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에서도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연히 먼저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땅 분배하는 이런 말씀에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복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보다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줍니까?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웃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병자를 고치는 일에서는요, 예수님의 큰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 손만 대우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쉽게 고쳐주셨는데요. 그 뒤에는 예수님의 큰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쉽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대신 가져가 주신 것이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서요. 그 죄악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게 하시는 이런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치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길로 나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불신자들, 또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권면을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사랑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사는구나.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구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공의로운 삶, 또 사랑을 베푸는 삶,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비춰지게 되고 예수님의 길로 이웃을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해 주었습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갈렙은 나와서 땅을 분배받기 전에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갈렙은요,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이런 모습입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땅은요,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라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그러니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우리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집니다. 메뚜기와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러나 갈렙은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보고를 하였어요. 그들이 비록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충성스럽고 믿음스러운 이런 보고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갈렙에게 네가 밟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정탐을 하러 갈 때 헤브론 땅을 가서 보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본문에서 밝혔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된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금 분배받는 그 갈렙의 나이를 지금 몇 살이라고 본문에서 밝혔습니까? 85세. 85세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한 기간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85세니까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루어서 땅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요, 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갈렙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내가 반드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헤브론 땅을 내가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이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살 수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약속한 대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런 행위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브론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그 하반절을 보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호수아에서 11장에서는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서 아낙 자손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블레셋으로 가서 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블레셋으로 피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크고 견고한 성을 다시 또 재건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 갈렙은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낙 자손이 그곳에서 다시 성벽을 굳건히 쌓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갈렙이 아낙 자손을 다 이기고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 땅에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된 것은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했고요. 14절에서도 우리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을 그리스 사람이라고
땅이라고 두 번 반복해서 지금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유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지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헤브론 땅을 지금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햇불 사이로 싹 지나가면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동물이 쪼개지듯이 쪼개지는 피를 흘리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이런 언약의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이런 제사가 바로 헤브론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헤브론 땅에 막벨라굴을 삽니다.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한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받았던 곳, 그것이 헤브론이고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고서 첫 번째로 분배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첫 번째 분배되는 땅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헤브론 땅은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누가 가졌습니까? 이방인 갈렙이 지금 그 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이런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런 일인 것이죠.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들에게 전하시고요, 이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웃에게 비추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좋은 예수님,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